금요기도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큰 기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라고 할 정도로 루터가 굉장히 좋아한 시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부패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서 종교개혁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힘겹게 이 일들을 해나갈 때, 힘겹게 이렇게 싸워 나갈 때 그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시의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를 작사하고 또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시편 46편이 가지고 있는 이 주제가 어떤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찬송가 58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85장입니다. (585장을) 펴보시면은요, 그곳에 1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1절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노래가 아닌 이렇게 한 글로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노래하는 지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게 되는 거죠. 엿보입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면은요, 그 마귀의 능력이 어떤지를 막상 현실에서 대하고 나니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시인이 지금 느끼는 지금 감정이에요. 그런데 2절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노래하는 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악한 세력의 그 힘을 바라보면은요, 마치 패배할 수밖에 없는, 패배가 정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대신 싸우신 분이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인정할 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이 동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은 46편 1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편 46편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여러분, 루터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하는 자들과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는데 붙들어준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시인은 1절에서 지금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피난처, 힘, 그리고 큰 도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먼저 피난처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비바람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의미합니다.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종종 사용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종종 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여기만 써 있는 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61편, 62편, 71편, 73편, 그리고 91편, 142편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6편은 좀 특이하게 인용되고 있어요. 어떤 면이 특이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피난처로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1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도 마찬가지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면서 나머지 2, 3, 4절, 6절까지 그리고 8, 9, 10 이 모든 절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부연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시편 46편의 모든 절들은요, 1절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민족은 결코 요동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시인이 무엇으로 또 하나님을 비유합니까? 두 번째 나오죠. 1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시다. 그럼 피난처는 어떤 뉘앙스를 갖습니까? 방어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그 방어적인 측면에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낸다면요, 이제 힘은 공격적인 뉘앙스를 갖지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환란이 있습니다. 어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난처 그리고 힘으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면모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핵심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대적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를 노래하는 그 대상들에게 자신이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그대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난처로서 또 강력한 힘으로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런 하나님 되심을 굳게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은
피난처, 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고 말한 이 고백, 이것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이라는 환경을 맞닥뜨릴 때, 지금 말로 고백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우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 숙여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주는 도구이면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요, 이런 환난을 겪을 때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합니까? 큰 도움이시다. 그냥 도움도 아니고요, 큰 도움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도움이라는 말은요, 이 도움 자체가 지금 맞닥뜨리는 그 환난의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커서요, 환난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여기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큰 도움의 능력이죠. 사실 시편 46편은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그 산헤립이 침략했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키고 수도를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왔어요. 이에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 왕이 요구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것을 주면서 돌아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것을 날름 받아먹고요, 아주 비열하게 예루살렘 성을 치도록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수르 나라는 유다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또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신다는 그 아수르, 그 왕의 말은 거짓이다. 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요,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전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무기력함 그 자체였어요. 그저 앞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은 백성들이 살해되고 유린당하는 그 무자비 행태를 그냥 바라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아수르 사자가 들고 온 그 편지 있죠, 남유다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내용을 적은 그 편지, 그것을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탁 펼쳐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떠서 한번 보십시오.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군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송장이 되었다, 시체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헤립 왕은 주랭랑 쳐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반역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시인이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으로 되신 분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그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여기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결국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대상에게 촉구하는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있어라. 뭐 어떤 동작도 취하지 말고 그냥 멈추라는 것일까요? 표준 세번역 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손을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손을 잠깐 멈추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손으로 뭘 해보겠다고 꼼지락거리는 그 행위 자체를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세운 어떤 계획들,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노력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아라.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당사자도 알게 되지만은요, 기도하는 자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도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방도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상이 풀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영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인이 10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용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지금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혹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으로 또 큰 도움으로 삼으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부딪히면서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이 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뭐를 해야 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그 결의를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도요, 분명히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그 일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들며 기도를 힘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 드러내는 그 영광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자 나가겠는데요. 먼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새겨 놓으면은요, 그것이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 밑바탕에 깔아놓을 게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피난처, 또 힘이고 또 큰 도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시편의 그 기자가 우리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정말로 확신 있게 선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힘으로써, 피난처로서, 큰 도움으로써. 하나님,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과거에 역사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그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목격되고 또 목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 뿌리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해나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 설교 때 느헤미야에 관련돼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졌다. 그 페르시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1000km, 훨씬 더 멀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 나타낸 분이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나라의 안정을 찾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먼 곳에 그 누군가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리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 굳게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 미얀마에 하나님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권을 안정시켜 주시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그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하며 돕는 라오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질병에 걸려서 지금 소환되어 있어서 그 투병 생활을 해가고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선교지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길도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런 문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하나님 이 하나의 장벽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람이 불쌍한 그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준비시켜서 나라의 안정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이곳이 아닌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누군가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관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며 그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사실 굳게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군부국 태타로 혼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그 국민들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든 국민들, 희생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돕고 있는 라오스와 하나님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되어서 지금 새롭게 꾸미고 또 하나님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 라오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금전적인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부터 하고 있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돕는 자들과 하나님 근전적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의 뿌리가 온전히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복음 그 선교지가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여기저기서 들리는 그 메시지만 들려도 하나님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질병에 걸려서 이곳에 와서 지금 투병 생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그저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선을 이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그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친히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봤는데 여전히 많아요. 한편으로는 이 숫자가 이제는 많이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이 심령이 잡혀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 코로나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속히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유증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이들, 연세 많은 이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생업이 흔들리는 자들 다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들,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모두 포함되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형편들을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막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잡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신앙이 연약해진 자들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이 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들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손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코로나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걸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한 이후에도, 하나님 완쾌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이 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계속해서 백신이 맞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지금 돼서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맞는 것도 중요하고 맞고 나서 탈이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에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 그들이 믿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 받은 이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힘을 더 온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을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하나님 삶의 생업이 흔들리는 자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 주님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모든 상황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시간 한 12분 정도 있는데요, 제가 축도할 때까지 각자 가지고 오신 그 기도를 놓고 각자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